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긴데요. 읽어보시면서 어차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다른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니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행위로 혹은 자신들의 어떤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한 올바른 가르치심과 말씀으로써 유대 백성들에게 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착한 일, 좋은 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 네가 악한 행동을 했다가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얘는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파송해서 보낸 사람들이 진짜예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 와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다 이거예요. 가짜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냐 요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부터 왔냐? 무슨 권위로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구나라고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기네 근본은 확실하대 이거예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을 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그 반역자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왜 못했어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신기한 일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실상 또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냥 신기한 일을 행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의 그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고쳐주고 신기한 기적을 행하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냥 좋아서 쫓아다닌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두 아들 비유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야 너희들 가서 그 일 좀 해라 했더니, 포도원 가서 일해라 했더니 맏아들은 네 갈게요 해놓고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이 가기 싫어요 했다가 나중에 뉘우쳐서 갔어요. 자, 오늘 그 개역 개정판에는 그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했더니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상에서 보면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공동 번역서에서도 보고 우리말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맏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이 유대 지도자들이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들의 사상에선 맏아들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게 순종했다 이거예요. 실상은 못 갔다 할지라도 이는 가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뒤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갔다 할지라도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한 거예요. 단지 못 지켰을 뿐이지. 물론 자신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가서 일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예,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순종을 했어요? 둘째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둘째도 순종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따지면 둘 다 순종을 못한 거예요. 둘 다 자격이 없는 것이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둘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비유들은 모두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모양을 해가지고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절망감에 빠져서 그냥 나가 떨어져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대신에 행해 주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는 구분을 해요. 얘는 선한 행동을 했으니까 선한 사람이고 얘는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뒤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에서 그 농부들이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질문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들 생각에 뭐가 있냐면 착한 농부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제대로 새를 바칠 만한 농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맡길 때는 새를 잘 바칠 만한 농부한테 맡겼을까요? 아니면 얘는 내 건 띄어먹고 날릴 만한 사람한테 줬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줄 때 새를 잘 바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줬겠죠. 예.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주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은 지금 다른 착한 농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만 잘못됐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예요. 모두 다 악한 사람이고 그 새를 잘 못 바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건축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좋은 돌, 나쁜 돌을 기가 막히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쓸모없다라고 해가지고 버린 돌이에요. 이것은 집을 짓기에 적합한 돌이에요? 아니면 부적합한 돌이에요? 적합하지 못한 돌이라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돌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좋은 돌이 있고 나쁜 돌이 있고, 좋은 돌을 골라서 집을 짓는다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여기 대표로서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고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이 생각으로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 가운데 좋은 돌 나쁜 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다 악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실제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거치장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자의 그 버린 돌로서 그 모퉁이 돌은 집의 기준이 되는 집이 돌이거든요. 중요한 건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 집을 짓는 건축자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거예요. 말이 좀 어렵게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로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금 오해의 요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자꾸 지금 충돌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거예요. 율법으로서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공로로, 너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을 맞아요.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못 알아듣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를 보면 신앙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기독교는 신앙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는 세상이 힘드니까 오늘 죽어서 가는 세상 거기서는 좋은 자리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신앙을 시작해서도 안 돼요. 내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 현지에서 내가 복을 받아 누리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신앙을 표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은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신앙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와 같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가 되는 문제보다 보상을 받아내는 신앙 행위만 무성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도 해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화 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화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지니고 그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럴 힘이 없음을 알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예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줌으로, 나타냄으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혹은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갚아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또 요즘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듣는데 솔직히 잘 안 듣거든요. 왜냐면 음질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얘기하는 내용이 다 이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냐.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겠죠.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야겠죠. 할 수 있나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백성들은
아우 해보니까 안 돼요. 이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틀렸고 백성들은 맞았냐? 아니요. 둘 다 안 된다예요. 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 뭐냐?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그 성도가 되도록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알고 예 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신들의 비유한 것을 알아들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가 우리 보고 우리 뭐라 그러네 하고 죽이려고 해요. 예. 그런데 이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헐벗은 자들,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관원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요구도 먹냐면 지금 뒤에 있는 백성들은 아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예 못합니다 라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왕이 있었으면,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좀 더 탁월한 리더가 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되어지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근본된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질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크다예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이고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자에게 이것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자 얘기하는 것은 강요예요? 아니면 강제예요? 아니면 권유예요? 권유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진 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진 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알라예요. 아, 그러면 나의 구원이 이거구나 라고 하고 나에게 주어진 힘이 이거구나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그 위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지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자다. 그러니 나는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다. 너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이게 잘못된 거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잘못됐으니까 죽어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해줄게 라고 나오는 거예요.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편법이 나오고 어떤 그 외형, 거치장만 나오잖아요.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쓸모없는 조를 이제 모퉁이에
머릿돌로 딱 세워져서 그 집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구제나 아니면 예배나 제사 이런 것에 물론 행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 아는 만큼 표현하세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뭐 세울 것이 있고 하나님이 반만 이뤄놓고 나머지 반은 니들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왜 마치 우리가 그 나머지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아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그것조차도 일이 아니고 고백이지만 22장부터 또 나올 거예요. 어차피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는데 계속해서 요 내용의 반복이거든요. 성경에서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고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지 이거 잘 분간해서 들으시면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편하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아니면 어떠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감격스럽고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고 어떠한 심정과 마음으로서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